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고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80년 전에 프랑스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과연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때 이 80 프랑스에서 이 학자들이 모여서 결정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줬다, 지상에서. 그것을 전 세계 학자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책을 한 권도 기록한 적이 없는데 그분에 대한 책들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됐다. 그것이 바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이 읽혀지는 책들이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변해됐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난 이번에 지지난주에 대만에 갔다 왔지만 중국과 대만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그 장개석 총통이 기독교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인정하게 된 배경이 뭐였느냐면 자기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개인, 나라,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일키우는 성경 중에 오늘 로마서 16장 1, 2절에 나오는 사람 베베라는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 여러분, 이 로마서 16장은 로마서 15장까지의 1장서 9장까지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산 사람들의 결론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그럼 우리도 로마서 성도들처럼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인정한다면 그에 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16장의 오늘 결론적인 부분으로 겐그리아 교회, 우리는 겐그리아 교회로 나와 있는데 어원에 보니까 겐그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베베 집사님, 베베 중직자. 오늘 여러분, 이 역사가,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에서 세계가 가장 많이 일키우는 이 성경 속에 베베라는 이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오늘 보면 베베는 전도자를 보호했다,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전도자를 도왔느냐? 도운 이유가 이 전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함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전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도 복음을 받은 자로서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의 삶의 역사 속에서 이 베베 집사님과 같이 같은 축복을 받기를
동일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보면 이 베베 집사님은 전도자의 보호자였는데 이 보호자라는 이야기는 전도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자를 도울 수 없습니다. 전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전도자를 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전도자를 보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도가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리스도가 예수다. 많은 사람은 예수는 알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할 자만 알지, 그분이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 지은 인생의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하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의 사단의 문제 해결하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이 베베 집사님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전도를 이해했다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라는 이야기고, 그리스도를 이해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 가지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오느냐? 재앙에 잡혀 있어요. 운명과 팔자에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재앙은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의 재앙이에요. 우리 저 뒤에 군선교 같이 했던 우리 선배님이시고 또 군목으로 오랫동안 하셨던 목사님인데, 지금 이제 80이 안 되셨어요. 안 되셨는데 인생 찌꺼기로 뭐가 왔느냐? 이쪽에 뇌 쪽에 종양이 왔어요. 그러니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왔다 가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하라는데 수술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남은 인생 살겠다 하고 청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재앙의 인생.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담당하셨다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재앙의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죄 때문에 인생이 저주가 왔거든. 그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떠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의 자식들이 살인하는 그런 이 엄청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가야 될 곳, 본향이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인생이 왜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 인생의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 이 방황하는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 보내셨다는 사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 인간의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또 하나님 떠나 방황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만나는 길 되신 선지자. 이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분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베 집사, 겐그리아 교회 지역에 있는 이 베베 집사님은 이 전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알았다. 그러니까 전도를 알으니까,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를 알으니까
전도자를 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전도가 귀하니까. 귀하니까. 여러분도 전도를 이해하고 전도자를 돕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예언했고 사람의 후손으로 오는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하셨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도 예언했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것을, 물 건너가 전하는 것, 타문화권에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였고, 세계를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응답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살리는, 시대 살리고 사람 살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전도만 이해한 게 아니라 전도를 이해하고 나니까 뭐가 귀중해요? 전도자가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이해하고 나면, 교회가 뭐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교회 헌신할 마음이 들어요. 전도를 이해하면 전도자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느냐?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자. 왜? 전도가 귀하니까. 전도가. 근데 이 마귀가 속은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속은 게 있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 마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마귀도.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마귀가 그 짓거리를 한 건데, 그분이 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돈을 들여서 로마 군인들까지 매수를 한 거예요. 매수를 했다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중성을 알면 복음을 위한 보호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교회가 귀중하고, 복음 전하는 주여종이 귀중하고, 복음 전하는 중직자가 귀중하고, 복음 전하는 렘넌트가, 후대들이 귀중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장로가 돼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욕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요. 복음 전하는 데가 교회다. 그러면 복음에 증거하는 보호자가 돼야 돼.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였느냐면, 유월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왔어요. 다른 것으로 안 해. 유월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나왔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말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걸 몰랐기 때문에 방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결단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잖아요. 그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뭘 결단해야 되느냐? 유월절의 양의 피. 그것 아니면 인생의 재앙과 저주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이것이 유월절의 양의 피. 이것이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자꾸 희미해져요.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 뭘 주었느냐?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몇 년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800년 만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800년 이후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인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이것이 은혜요. 이게 복음이요. 이게 축복이요. 알아져야 돼요. 알아져. 이게 알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믿어질 때 손과 발이 움직여질 때 행동에 나타나. 엊그제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그 전화는 누구였느냐면 변호사 사무장으로 오랫동안 사무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 양반이 뭐를 했느냐면 사무장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했어요. 배제대 공부하고 여기 단국대 공부하고 그래서 법학 박사가 됐어요. 이제 변호사 사무장으로 있으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사무장이니까. 전화가 오면 무슨 전화요? 모두가 사건 사고의 전화란 말이에요. 사건 사고의 전화가 오니까 아이들에게 그렇다고 전화를 꺼놓을 수도 없고 또 아이들 듣는데 사건 사고의 전화를 하니까 이게 애들에게 교육상에도 안 좋다라는 거예요. 교육상에도. 그래서 뭐를 하느냐면 이 양반이 법학 공부를 해서 법학 박사가 됐어. 법학 박사가 되니까 뭐를 하느냐면 목사님 제가 교수가 되고 싶은데 교수 추천 좀 해주세요. 그때 이쪽에 백석대에서 교수를 뭐 청빙을 했어요. 추천을 해줬는데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됐는데 그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뭐요? 신학대학이란 말이요. 그러니 뭘 해야 돼? 신학을 해야 돼. 근데 이분이 신학을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 강도사까지 됐는 거야. 강도사 고시도. 강도사 고시를 보면서 이제 좀 있으면 목사를 해야 되는데 열 경험으로 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 하면 목사가 안 되면 교수가 되기가 어렵고 정교수가 되기 어렵고 그 이야기 고민을 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교수들의 설교를 듣잖아. 듣는데 제대로 머리에 쏙쏙은 들어오는데 마음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은 뭘로 움직여져야 돼요? 말씀에 의한 성령이 움직여져야 마음이 움직여지지. 이게 머리로 듣는 지식으로만 한 마음이 안 움직여져요. 가슴이. 감화는 있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내가 들어질 때 내 영혼이 살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선포한 캐리그마로 들어질 때 그 말씀에 의해 움직여지는데
이게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현대 이제 오늘날 현대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귀는 풍성해요. 매스컴을 통해서. 근데 뭐가 없어요? 움직여지지를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뭐는 되느냐? 모이는 로컬은 돼요. 모이는 교회는. 그러나 뭐가 안 되냐? 파라와 휠드가 안 돼. 삶의 현장에서의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대로 보셨습니다.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그걸 왜냐하면 자기도 고민하고 있었던 차야. 고민하고 있었던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돕는 자들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가슴 피고 어깨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가 귀한 줄을 알아야 되고 전도자를 도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전도자의 뭐 속에 있어야 돼? 전도자를 도우면 전도자의 뭐 속에 들어가 있느냐?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뭘로 했어요? 우리 자매 베베요. 자매 베베. 자매 베베를 뭐 한다? 천거한다라는 말이 여기에 노마 교회를 향해서 추천한다 그 말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인정한다 그 말이야. 지금 여기에 베베라는 자매라고 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겐그리아 교회의 자매로 있는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게 추천해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추천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보낸다. 그건 누구 대신 가는 거예요? 바울 대신 가는 거예요. 바울 대신. 그러면 겐그리아의 베베르 집사님은, 이 베베는 뭐가 있었느냐? 복음을 위했고 복음을 위한 보호자가 된 거야. 전도를 위한.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자 바울의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자. 일을 시켜도 조마조마한 사람이 있어요. 일을 시켜도 마음 놓고 맡기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부름을 시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고 우리 교회에 맡겼는데, 이 복음을 위해서 심부름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심부름하느냐? 세상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시대에 전달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천거할 수밖에 없고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에 우리가 부채를 빌리려면 뭐가 있었어요? 보증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빚을 얻은 사람이 못 갚으면 누가 갚아요? 연대 보증한 보증인이 갚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노마 교회에 이 바울이 베베 집사님을 추천해서 보냈는데 현찮아서 보냈겠냐고. 바울 대신 간 건데. 근데 이때 당시에 노마의 형편상에는 이 베베 집사님은 결혼해서 자식이 딸린 사람이 아니야.
자식이 딸렸으면 그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어. 그럼 이 베베 집사님은 결혼을 했다 안 했다가 없고 그때 당시에 중역을 맡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안 매였고 세상의 환경에도 안 매였고 현실에도 안 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어디로 보내? 노마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마에 가가지고 가족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세상 걱정하는 사람 보낼 수 있어 없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매이면 안 돼요. 매이면 안 돼요. 걱정하지 않았다는 아는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만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밤낮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밤낮 눈물로 기도한다. 그러면 여기에 전도자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눈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사람의 믿음이 이 얼마나 저기였으면 이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에? 또 뿐만 아니라 빌립보 1장 3절에 보아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3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감사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믿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도. 그만큼 뭐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서 있다. 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늘 기도했던 교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알고 전도자를 보호하며 보호자가 되며 전도의 귀중성을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실까? 어떻게 주실까?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주실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은혜는 헨이나 헤세드가 아니야. 헨이나 헤세드. 은혜는 공로가 아니야.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기억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기도가 필름처럼 기록이 되죠. 필름처럼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필름처럼 기록이 되면서 성취가 되는데 저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나는 21세기 주역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오늘도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은혜요.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항상 은혜 속에. 말도 기도도 행동도 은혜 속에서.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은혜 속에 있다라면 여러분 이제 악습을 버리고 습관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인생이 하나님 복음 받기 전에 우리의 인간의 습관대로 살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과감하게 바꿔야 돼.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 기도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맡깁니다.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문을 여셔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 베베 집사님처럼 베베 권사님처럼 성경의 여자분들이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런 결론이 나야 돼요. 무슨 결론이 나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나는 저주는 끝났다. 이 결론이 나야 돼요. 또 그렇다면 기도는 과학이다. 정확한 영적인 과학이다. 그럼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머리끝도 발끝까지 신경계, 좌뇌, 우뇌, 대뇌, 신경계, 근육계, 고륙계, 오장육부까지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나네. 그리고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에요. 전도는. 그래서 이 베베 집사님이 전도자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로마를 향해서 갈 수 있었고, 전도를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 복음을 위한 보호자가 될 수 없고, 또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견하고 헌신하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고난주간입니다. 특히 2024년도의 고난주간은 여태까지 왔던 고난의 그 의미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실적인 신앙의 점검을 하면서 내 삶의 가정, 내 삶의 직장, 내 삶의 현장의 교회 속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부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